성경을 보면 특별히 모세오경에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안식일 규례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도 그 형벌이 매우 과중하다는 것을, 그리고 매우 엄격하게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이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 자에 대해서 모두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렇게 나와서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다지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그 언약 관계를 확인하고 증거하는데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여기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우리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안식일은 너희 때에만 지킬 것이 아니라 너희 후손 대대로 지켜져야 할 너희와 내가 맺어야 할 그 언약의 표이다.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로 너희가 내 백성이냐 아니냐가 결정된다라고 아주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시면요,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6절 보시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언약 자체를 안식일 계명과 묶으셔서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심각하고 무겁게,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이렇게 표로 갖게 된 그 행위, 그 의식은 할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이 족장들과 그 언약 관계를 맺으실 때에, 그 언약을 세우실 때에 특별히 가장 처음으로 부름을 받았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할례를 행해라. 너와 내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종들까지도 할례를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요. 그 할례를 행한 이래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된 이 정체성, 이들이 다른 민족들과는 다른 그 정체성을 할례 받은 민족으로 가졌습니다. 우리는 할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할례는 남자의 그 생식기의 그 피부 조직의 일부를 잘라내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그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생식 기능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의미의 의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 의식을 명하셨을 때 내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에 대해서, 그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가진 그 생식 기능과 그 생식 기관의 그 건강함이 그 원인이 되지 않고 내가 친히 그렇게 너희들을 그 약속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그 증표로 그 할례라는 표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달려있는 문제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 할례를 주실 때의 그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고기를 이렇게 쪼개어서 올려놓고 잠깐 잠이 들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영이 타는 횃불로 임하여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내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늘의 무뼈를 세워보아라.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내 후손은 이방 땅에서 그렇게 괴로움을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할 것이고 그 후에는 큰 민족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만 주셨지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변변한 어떤 자식 하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하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에 가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 여종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잘못된 시도였고, 하나님은 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가 낳을 자녀, 즉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을 이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17장에 하나님이 너 이제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힘으로 네 자손을 번성케 하려는 그 소망을 포기하는 의미로 너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문제에 있어서 어떤 사람의 도움이나 사람의 지혜가 필요치 않다라는 것을 이 할례를 통해서 분명하게 밝혀주셨고, 이제 지금 이 신의 산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을 맺으시는 이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 그 족장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 내가 내 후손들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들의 후예들로서 하나님 앞에 큰 민족을 이루어서 지금 거기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새롭게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족장들에게 약속하셨던 너희들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너희들이 가진 어떠한 생물학적인 기능과 가능성을 활용하지 않고 내가 약속한 내 언약의 신실함으로 그렇게 내가 이 백성들을 이렇게 큰 민족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그 당사자인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그 후손들에게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새롭게 이렇게 갱신된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확인되는 이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의 족장들을 통하여서 이 언약을 맺으실 때에 내가 내 후손들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 큰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숫자만 많은 그 큰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숫자가 많은 그 의미는 숫자가 많다는 그 의미도 포함이 되지만 큰 민족이라는 말의 뜻은 어떤 라지나 빅의 개념이 아니라 그레이스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민족이 되겠다라는 그 차원에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숫자적으로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죠. 이미 큰 민족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위대함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텐데 그 위대함을 만들어 가시는 그 증표로서 이 안식 계명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기에서 이 안식일에 관한 이 첫 언급을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만나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날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먹을 만한 양식을 하늘에서 비를 내림과 같이 내려주겠다고 그 만나를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은 단순히 어떤 양식을 내려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율법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해보는 어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만나 규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부족함이 없이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은 한꺼번에 많이 거두게 하시지를 않으십니다. 매일매일 그날 먹을 만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나가서 거두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식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섯째 날에는 이 안식일을 대비하여서 2배로 거두게 하십니다. 여섯째 날이 아닌 다른 날에 그 만나를 거둘 때는 그 다음 날까지 그 만나를 남겨두었을 때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신기하게도 여섯째 날에 거두게 되는 것은 그 다음 날에 남겨두었을 때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특별하게 구별하여 주셨다는 것을 온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는 그 대목인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쉬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안식일에 쉬어도 내가 충분히 먹이고 입히신다. 너에게 필요한 것을 매일매일 성실하게 그렇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외면하지 않고 너희 쓸 것을 공급하시니 너희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아라 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만나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또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2장에 가면요, 이 안식일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밀을 까먹는 그 장면을 그 바리새인들이 보고선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고 질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의 관습을 완전히 정면으로 뒤집는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안식일은 하나님이 사람을 복 주시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엄명하신 이유는 그들을 불편하게 하고 그들을 이렇게 좀 올가매게 하고 그들을 일하지 못하게 이렇게 붙들어 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복을 줄 존재는 바로 나 하나님 외에는 없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계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연합한 거룩한 백성, 거룩한 존재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열국 중에서 구별하여 주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 그 제사장 나라에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 레위 지파 중에서 또 아론 가문을 제사장으로 또 구별하여 선택하셔서 또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일을 맡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뭔가 특혜를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별된 그들을 통해서 나머지 백성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구별되어서 레위 지파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유익을 얻습니다. 이스라엘이 온 나라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 열방에 증거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민족을 복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그 유지시키는 증표로서 그 안식일 계명을 지키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 규례는 왜 오늘 이 본문의 자리에 위치하는 것인가?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안식일 규례를 우리가 살펴보려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그 10계명을 다루면 제일 좋습니다. 이 모세오경 안에서도 이 10계명이 언급된 부분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이렇게 두 번 반포가 되는데요.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한 번, 또 2세대들에게 한 번, 이렇게 10계명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 규례를 그냥 이렇게 두 번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31장과 또 몇 장 더 넘어가서 35장에 한 번 더 이렇게 안식일 규례가 나오게 됩니다. 31장과 35장 사이에는 무슨 사건이 있냐면은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시내산에서 친히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를 부어서 우상을 섬기는 큰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친히 알려주시는데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유명한 구약성경 내내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타나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 출애굽기 32장과 그 34장까지의 이 내용, 이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를 부어서 우상을 섬기는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패역하고 가장 불순종하는 그 행위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노력, 어떤 충성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 주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의지로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 32장과 34장까지의 이 금송아지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 앞 뒤에 이 안식일 규례를 배치하여서 안식일이 어떤 의미로 지켜지길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이 광야길을 한 60일 정도 걸은 셈이고요.
모세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40일간 그야말로 행방불명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 그러한 상태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어떤 불안함, 또 이 문제가 빨리 좀 해결되어야 할 것 같은 그러한 조급함, 이러한 마음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경험을 통해서 출애굽을 또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60일 동안 자기들을 인도했던 그 지도자가 40일 동안 행방불명인 상태가 되면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들이 40일간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불안해하고 있을 때, 그래서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고 하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그들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셨는데, 단지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가 없다는 이유로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리켜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낸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 우상을 섬기는 모습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가장 패역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빨리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었기 때문이죠. 불안이 있었기 때문이고,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불안을 빨리 해소하고 싶은 마음, 빨리 긴장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그들을 조급하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서 실패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어떻게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는 너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그 차원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위대해서 위대한 민족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희에 대하여 신실하기 때문에 너희는 위대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그 증표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구를 받기가 무섭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들 눈에 확인되는 그 어떤 것을, 그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입니까? 우리 모두가 가진 공통적인 그 마음가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긴장이 있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싫어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긴장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우리는 불안한 어떤 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굉장히 견디지 못합니다. 빨리 여기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빨리 이것을 외면하든지 피하든지 도망치든지 묻어버리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이것을 믿음을 갖고 인내함으로 이 버티는 일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실패해도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붙들 것이니 너희는 포기하지 말아라 요구하시는 대목으로 이 금송아지 사건 앞과 뒤에 이 안식일 규례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어떤 현실의 개선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변할 것 같지 않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메마른 그 광야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내가 만나를 내려주고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주고 너희가 고기가 먹고 싶을 때에는 내가 메추라기를 날려보내주셔서 너희를 배부르게 먹일 것이니 너희는 광야를 바꿔달라고 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는 훈련을 좀 해봐라. 나를 믿는 훈련을 해봐라.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킨 그 훈련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 광야 40년을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가 뒤를 한번 뒤돌아봐라. 너희가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너희가 의복이 헤어졌느냐? 발이 부르텄느냐? 너희가 굶주렸느냐? 내가 언제나 신실하게 너희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인도하지 않았느냐? 어떤 외적 조건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아는 것이 우리 운명의 가장 큰 갈림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광야 40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40년을 통해서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던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문제를 끌고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유명한 고백인데요.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주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안식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모든 신자들의 고백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양보하지 않으시고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이 고백을 받아내시고 이 고백을 하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되면은 비로소 우리는 어떤 외적인 조건이 잘 충족되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고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 가운데에 거기에 우리의 참된 가치가, 우리의 참된 자유와 그 안식이 있음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너희의 정체성을 가지는 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복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불안과 의심을 없애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루하루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듯이 매일매일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발견해 보아라.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명령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스스로 확인하면서 우리 삶으로 세상 속에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 그 명령 속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잠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며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한낱 없어져 버릴, 사라져 버릴 그러한 것들에 불과한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우리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또한 고백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그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